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 특별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10수년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남편을 위한 기도예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서 자주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그거 메꾸느라고 뭐 얼마나 두 부부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돈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돈벼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오늘도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란에서 나이 75세에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왔어요. 여기서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나냐? 10년을 지내요. 10년.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게 뭐냐면 75세에 떠났잖아요. 나중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게 15년 만에 낳아요. 15년 만에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은 10년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을 했잖아. 큰 민족을 이루게, 너에게 자식 줄게, 그거거든요. 자식 준다는 말에 그 말을 믿고 갔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10년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절에 그 후에라, 이후에라는 말은 뭐의 이후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를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도륙하고, 그리고 그 빼앗겼던 모든 이 물품들 도로 가지고 오고 사람들도 도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간에 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환상이라는 뜻은 정신이 온전하고 모든 의식이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뭐 기도하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비몽사몽에 본 걸 그걸 환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주 온전할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돌라오멜의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제 어느 때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신에게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저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내 나이가 벌써 85세야. 10년이 지났어. 아들을 이제는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녀를 낳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행복감과 기쁨이요,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지, 두려워 떠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몹시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한 6개월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막 저녁마다 너무 아파서, 여러분도 한번 걸려보세요. 한번 내가 아픈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쓸개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이 쓸개에 있는 돌이 이 밥만 먹으면 이게 쓸개가 쭉 즙을 짜줘가지고 그것이 위로 들어와서 위액을 해가지고 건강하도록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고기 먹는 문화인데 고기를 먹고 빵을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겨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의 인하대 부속병원에 가서 다 검진을 했더니 쓸개에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 배들을 끌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가는데 저에게 아무도 따라와 줄 사람이 없는, 가족은 이영만리 땅 우크라이나에 있고 저 혼자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 복도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수술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막 정신이 막 이상해지다. 야, 내가 이게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 내가 해부학 하는 사람처럼 나를 눕혀놓고 이 의사들이 막 의심이 막 되면서 이상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수술 받으러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확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제 속에서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솟으면서, 그래, 내 가족 아무도 없어도, 설사 내 가족이 와도 병이 수술실 안은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나 혼자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그돌라오멜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또 들어오고 그들이 너를 쳐들어올까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요? 방패가 돼. 방패.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그 누가 적군이 화살을 쏘고 적군이 창을 던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다고 약속하니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7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 포를 2200발을 막 쏴버렸잖아요,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여러분 이 국방 방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우리는 아이온 돔으로 다 아이온 돔, 아예 철갑으로 우리는 지붕을 덮었다는 것이 아이온 돔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포를 쏴도 우린 다 중간에서 다 요격해서 다 떨어뜨릴 거니까 우린 아이온 돔이 있는 나라라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많이 포를 쏘았지만 그 포도를 다 막았거든요. 그동안 잘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린 아이온 돔이니까, 철갑을 들었으니까, 강철 지붕으로 다 덮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이 아이온 돔이 800발 정도는 요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2200발을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800발은 다 요격해서 떨어뜨린다면 나머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지금은 1500명이 공식적으로 죽은 걸로 지금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다 방어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 능력,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요, 머리에 나는 이 하얀 머리, 그거를 못 막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염색하잖아요. 저도 염색을 했으니까 이만큼 젊어 보이지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들어오잖아요. 그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온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기에 우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은행 잔고가 이렇게 쌓여진 것 같으면 그대로 쌓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빼나가고 저기서 빼나가고 다 빼나가고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이 방패되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말씀해,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번역을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상급이란 뜻도 있고 대가라는 뜻도 있어요. 대가. 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못 가져가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못된 놈은 막 그냥 크게 벌 주고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못된 놈은 그냥 놔두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불평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방패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돼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신? 아기, 나 상속자가 없어요. 내 아들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 집에서 이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씨 안 주시잖아요. 아기 안 줬잖아요.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그거죠,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 그 엘리에셀 너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날 네 아들이 있어. 아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안 주시고는 이제 와가지고 또 아들 준다 그래요. 참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믿음이 갑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들을 보게 하세요. 다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에? 저기 있는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나무 같은 아들 하나 줄게. 그랬더라면 믿겠는데 왜 별들을 보라봅니까? 별 볼 일이 있어요. 별을 보여주면서 별들 같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성사동이라는 여기에 있잖아요. 성사동. 별성자에 모래사자를 쓰지요. 별모래 동네죠. 이 동네가. 성나 산에 올라가면 산에 별들이 막 모래처럼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 이 지역이에요. 저는 그 저녁마다 그 성나 공원을 몇 바퀴, 2바퀴 정도 늘 돌는데 그 돌고 올 때마다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사동에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모래 동네에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식이 많을 거라고 별을 보여주며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지난 10년간 안 줬어. 지금 와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하냐. 6절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 말씀 믿겠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안 주셨지만 또다시 약속한 거 믿습니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임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죄인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그대로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 하냐? 이신칭의라는 말을 해요. 믿음, 이신, 믿을 신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득자.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가장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말씀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믿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로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적이. 그게 뭡니까? 의심이요. 의심. 자꾸 남편을 보면서 의심을 해요. 아내를 보면서 자꾸 의심을 해요. 의처증, 의부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믿어야 돼. 남편이 어디 가도 저 남편은 나밖에 몰라. 이러고 살아야지. 어디 가서 누구 만났나. 의심이 자꾸 된다. 곤란한 거예요. 곤란. 여러분 부부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못 믿는다. 아무 소용없네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자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공자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서 정말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에 무엇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공자가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경제입니까? 나라가 아주 북한에서 돈이 많은 나라,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고개를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국방입니까? 나라에 군사력이 군인들이 많고 군사력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뭡니까? 세 번째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야. 뭐라고요? 믿음이야. 아니, 믿음이라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이 왕을 믿어야 돼. 믿지 못하면 안 돼. 백성들이 왕을 못 믿고 왕도 백성들을 못 믿고 믿음 없는 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믿음이 있어야 견고해지는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도 응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믿는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의 장석교회라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기 전에 영등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 장석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지금부터 나를 부를 땐 여보 그러지 말고 장석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 알았지? 그렇게 불러. 여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자꾸 그래.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그래서 한 달 넘게 집안 식구들 전체 그렇게 말했대. 장석교회 목사님 식사하시지요. 장석교회 목사님. 한 달 후에 정말 장석교회에서 청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라봄의 법칙 아니에요. 바라봄의 법칙. 그분은 뭐 바라본다는 거야. 지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없다.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자긴 본대. 의자에다 앉아 있는 걸. 그리고 기도한대. 그대로 된대. 믿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꼭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도 내가 찬송을 부르고 지금 예배 드리러 온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라는 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 기도가 더디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한 대로 내 길을 인도할 거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